저는 이 시간에 축복받는 신앙의 성장 단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받는 신앙의 성장 단계.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된 지 꼭 5주년이 되는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물론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전주일에 창립 5주년 기념 봉사가 있었고, 또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가대가 창립 5주년 기념 예루살렘 성가제를 세 번째 하는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또 물론 중고등부에서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창조의 밤이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감개무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 민족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본인들이 더 잘할 걸 일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는 지원 로타리에 있는 시민 빌딩 지하실에서 냄새나고 습하고 정말 쾌쾌한 데서 예배가 주께 드려지고 창립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유스럽지를 못해서 마음 놓고 찬송도 기도도 철야도 하지를 못했어요. 철야할 때 방해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철야하다 보면은 우리 2층에서 큰 망치를 가지고 철야 못하도록 두드려대질 않는가. 언젠가는 창 너머로 빈 사이다병, 빈 콜라병이 날러 들어오질 않은가. 어려움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 광교동 371번지 2호에다가 대지 1504평에 연건평 2000평의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출석 성로로 창립 당시보다 10배가 늘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복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당시만 한다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말할 수 없었어요. 물가고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민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불안한 환경 속에서 데모가 끊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만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체의 채무액이 570억 불이 넘기 때문에 위기의식에서 데모를 하고 야단하던 그때 어제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체액이 불과 300억 불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갚기로 맘만 먹으면 당장에도 갚을 만큼 힘이 생겼습니다. 만년 무역 적자국에서 지난 85년부터 무역 흑자국으로 되었으며 금년 한 해만 해도 무역 흑자가 100억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성공했습니다. 금년도 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성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8 장애도 올림픽 때에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세계 모르는 나라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상호 방문할 수 있으며 무역을 자유로 할 수 있도록 국가 시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위가 선정되어서 세계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고 환영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일 두 가지를 소개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독일을 가는 길에 스위스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산, 필라테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해발 2132m, 7000피트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당당하게 우리말로, 제가 처음에는 가서 이거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정확하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산은 높이가 2132m의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고 표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고 일본말로도 되어 있고 불어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한국말로, 우리말로, 한글로 또박또박 기록됐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저것이 언제 이렇게 썼냐 그랬더니 올림픽 대회 끝나고 써놨다는 겁니다. 올림픽 대회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세계에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 생각하는 올림픽 대회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겠어요. 또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이번 제가 부흥회 스케줄이 아주 바빴어요. 낮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낮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또 저녁 예배드리고는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저녁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낮에 예배드리고 하루도 쉬는 시간이 없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번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로 잠깐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날 아침 8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려서도 세 교회가 사용해요. 독일 교회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다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우리 베를린 순복음 교회가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부흥회 하는 날은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낮에나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데 주일날은 다른 사람 예배 드리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4시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내가 시간이 나요. 이 시간 어떻게 해도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부 베를린에 가서 보니까 그동안 방송을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또 책자를 통하여 들었던 실제 가서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동부 베를린에서 서부 베를린으로 넘어오다가 담을 넘어오다가 죽은 사람들 십자가 표시를 해놓고 서베를린에서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어서 팻말을 다 써놨어. 한 이쪽에 서베를린에서는 동베를린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문을 개방해 주는데 동부 베를린에서는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 한 군데는요, 강 넓이가 불과 20m가 될까 말 거예요. 거기만 넘어오면 자유진영으로 옵니다. 그래서 동부 베를린에서는 그것을 감시선을 세워놓고 총을 겨누고 넘어가는 사람 있으면 총으로 쏘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서베를린에서는 넘어올 때 협조하기 위해서 또 튜브를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나 상대적인 차이. 그것을 제가 보고 나서는 얼마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렇게 무섭구나. 시간이 한 4시간쯤 났는데 내 마음속에 이 4시간 난 시간을 좀 효과 있게 해보자. 그러면 저 동부 베를린 갈 수가 없는가? 한번 내가 다녀올 수 없는가? 그랬더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녀온다는 겁니다. 근데 서독의 사람들이나 서베를린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봐서 아시는 것처럼 베를린은 동독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서베를린을 간다고 하더라도
동독을 공산국가 동독을 거쳐야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서독의 비행기는 서베를린을 못 갑니다. 다른 나라 자유주의 강대국가의 비행기는 서베를린 갈 수 있으나 서독의 비행기는 동독의 항공을 동독의 공중을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다 문을 개방한 나라가 아닌가. 이제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가 아닌가. 하나님 축복한 나라가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의 여권, 코리아 여권을 가지고 내가 왜 동독을 못 가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동독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우리는요 동독에 온 지 15년 됐어요. 우리는요 동독에 온 지 동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베를린에 온 지 20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그런데 여지껏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한국 여권 가지고는 한국 사람으로는 못 가는 데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말했습니다. 그 생각 바꾸시오. 올림픽 대 전의 한국과 올림픽 대 후의 한국이 달라진 걸 모르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요. 도전해 봅시다. 그랬어요. 한번 내가 가볼 거니까 한번 나 그것까지 안내라서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다가 야단 날 뻔만 갔다가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혹시 몰라 갔다가 목사님 신문이 밝혀지면 못 온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앙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느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만큼 여지껏 할 수 있다 신앙을 했는데 이제 올림픽 때 성공했는데 못 갈 거 뭐 얘기하느냐. 난 안내하시오 그랬어요. 안내를 했습니다. 이제 동베를린으로 가는 그 버스가 관광버스가 가는 노선이 있어요. 강대국 서방의 강대국 사람들만 특별히 힘 있는 사람만 다녀오는 겁니다. 제가 갔더니 처음에 표를 파는 사람은 안 된대.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표가 팔렸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켰어. 그럼 이 표 파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책임 있는 사람 얘기를 하라. 나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난 동부 베를린에 나도 가서 보겠다. 얘기를 하시오.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쭉 인계를 했어요. 가서 얘기를 합니다. 코리아. 그래서 저쪽에서는 노스 코리아? 노. 사우스 코리아.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그러더니 올림피아?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게 환영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요. 세상 팔자 바뀌어버렸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좀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티켓을 받아가지고 차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쭉 다 조사를 하더니 나는 내 거는 여권을 압수를 해요. 야, 이것도 갔다가 목사 들통나서 못 나온 거 아닌가. 대장 있게 차는 탔는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감세가 참 심해요. 동베를린하고 서베를린은 다만화 차입니다. 다만화 차예요. 우리 국경선에 가봤습니다. 거기처럼 철책이 많고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화 차이야.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바뀌어져요. 제가 동베를린에 가서 4시간 동안 쭉 다녀왔어요. 근데 차에서 못 내리게 해요. 차에서 내리는 데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소련 군인들이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동독에서 죽은 사람이 5,000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기념관을 잘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구경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배고프니까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라고 해서 돈 좀 쓰라고 거기에만 딱 내려서 있게 하고는 다른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만 다 보는 거예요. 동베를린은 동독의 제일 대표적인 도시요. 이만하면 자유가 있다는 도시요. 이만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일 것입니다. 그래, 관광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말은 다 제가 빼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애호하는
도시 시민입니다. 평화를 애호한대요. 평화를 애호하는데 왜 동베를린 사람이 서베를린에 넘어가면 왜 죽여요? 그리고 가난하게 얼마만큼이냐? 서베를린 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차가 얼마나 많아? 소독가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고급차가 얼마나 많아? 벤츠라든지 오페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좋은 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동부 베를린에 가니까 옛날 건물은 물론 그대로 있습니다. 성당도 그대로 있어요. 교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없을 따름이 그 많은 도시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얼마 없어요. 차가 다니는 것이 너무 극히 적어요. 어느 정도냐? 4.19 혁명날 당시에 서울거리와 비슷해요. 지금도 전차가 땡땡땡땡 오다니. 자동차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옛날에 우리가 탔던 새나라차 10년쯤 타면 낡은 거 그 정도 차가 자가용으로 다닙니다. 그 독일에 대해서 동독에 대해서 밝은 사람을 얘기를 하니까 자가용을 살려면 주문하고 빠르면 5년이 있어야 나고 빽이 있는 사람, 늦으면은 자가용을 살려고 주문하고 10년 있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곳에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돌아 나오는데 그 경계선은 사진을 촬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안 촬영하겠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안 그래. 이제 모든 관광을 다 마치고 경계선에 딱 국경선에 오는데 갑자기 버스를 창으로 다 보니까 그 철조망을 쳐줬는데 철조망이 못 남아들어 전기선을 다 쳐놨어요. 그렇게 보초가 있습니다. 순간 분명히 사진을 찍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철컥 찍었어요. 그러니까 보초부가 저쪽에 쳐다보고 막 얼굴을 찡그리 야단났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도 조사를 2번 받아야 됩니다. 넘어오려면 두선 2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야단났어. 간이 콩만해지는 겁니다. 이야, 사진 한 장 찍다가 이제 카메라까지 뺏겼구나. 참 너무 억울해. 그러나 주님을 3번 불렀더니 그 사람이 이쪽에다가 조사하는 쪽에다가 연결만 하면 연락만 해버리면 손짓만 해버리면 내가 어떤 제재를 받거나 카메라를 뺏기거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3번 부르니까 손가락질 그렇게 질르는 친구가 가만히 당당하게 마지막 통과할 때까지 마음을 좀 졸였어요. 그러나 필름도 안 뺏기고 카메라도 안 뺏기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 아마 남성기 집사님이 맡겼는데 복도에 걸어놨을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그 다음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았어. 우리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했어. 올림픽 때를 성공적으로 맞춰놓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깨를 딱 펴고 파리를 가도 어깨를 딱 펴고 베를린 가도 어깨를 딱 펴고 서도 어디를 가도 어깨를 딱 폈어.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하는 데 그러냐? 서독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4등을 하다가 갑자기 주일날 뒤집어져 가지고 5등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중반전까지는 그렇게 올림픽 때를 광고를 하고 방송을 잘하고 중계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들이 5등을 본 것부터는 그 다음에 완전히 방송 중지, 마지막 패식도 중계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욕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겁니다. 역시 배불러야 신사지 배고프면 신사가 아니구나. 이겨야 신사지 지면 신사가 아니구나. 그걸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신사가 어디냐? 어디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지. 우리는 5천년 동안에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어도요 신사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많이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제 보세요. 우리가 10개 살아보니까 얼마나 신사합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파리 가서 그랬어요. 세계 제일 신사는 대한민국이다 그랬더니 그럴 것도 같으대.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신사가 생겼대나?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요 더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린 더 복을 받아요.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는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는 싹에서 맺는 것 아니, 뿌리에서 맺는 것도 아닙니다. 입에서 맺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장성한 좋은 나무에서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신앙의 성장 단계를 거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성장 단계를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모두가 다 축복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 시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남이 소리내어 읽는 성경을 옆에서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찬송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전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떠한 조건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누가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들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져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못 들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가라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복을 받아요.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사람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소경이 내가 눈을 뜨겠다.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오소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눈이 떠져버리고 거지 신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문 듣고 달려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의 병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 단계 첫 단계는 뭐냐?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씨를 뿌렸으나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안 받고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지식이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읽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발이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구역 예배를 통하여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 성장 단계 무엇일까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행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행하고 실천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하반절 이하에 그런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택함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택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실천하지 않았다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복받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5세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몸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니 그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세에 난 아들입니다. 물론 몸종으로 났으나 자기 피로 난 아들입니다. 이건 내 버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준 아들은 없습니다. 그를 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실천했어요. 그 아들 이스마엘도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의 아들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 지시할 땅 와라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100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실천합니다. 그를 모리아 산에 데려와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삭의 몸에 결박을 하고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끝까지 실천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삭을 대신하여 증론골에 수양을 걸려 대신의 제물을 받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구원은 앉아서 받아요. 앉아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으로 선택받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 아니에요.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축복은 행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실로 축복을 받는 신앙 성장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깨닫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실천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으면 한 번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요 한 번만 실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천해야 돼. 그것은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말씀을 따라 생활에 나갈 때 원수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한 번 지킨 말씀을 반복해서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행하고 달려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무너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원수마귀는요 계속 우리 곁에 와서 미혹합니다. 유혹하고 핍박해요. 그래서 좌도 바라보고 우도 바라보고 세상에도 빠져버리고 세상 정의에도 빠져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우리는 인격의 변화가 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환경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좋은 열매가 맺으니까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복을 받아요. 시편 1편 1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수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절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며 씨를 쫓아 과씨를 맺게 되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행사가 다 형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씨를 쫓아 열매를 맺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잎사이가 마르지 않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보세요.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2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를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르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인격이 변화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인격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우리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인격의 변화까지 성장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정의를 고루 갖춰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이나 소유를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인격의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신앙을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듣고 깨닫는 사람,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반복해서 실천하는 사람,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 아마 지금 이곳에도 5종류의 신앙에서 어떤 단계든지 그 단계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기는 깨닫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은 하되 한 번쯤은 실천했으나 반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듣고 깨닫고 실천하되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해서 그 인격의 변화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가를 간구하느라 한 것처럼 영혼육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이요 예수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지 자기 자신 스스로 알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게 되시고, 깨달았으면 실천하고, 한 번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실천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은혜는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나에게 축복이 오지 못할까?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구원은 앉아서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앉아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이는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린 모두가라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으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으시고, 깨달았으면 실천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까지 올라가서 복 있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주일을 맞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수없이 많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주께서 기도하게 하시사 우리는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가 되게 하시사 이만큼 많은 복을 받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젠 더 많이 실천하고 더 반복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의의
인생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고 인격의 변화가 오는 단계까지 가게 하시고 진실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것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